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했는지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은 결혼할 때까지 정조,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했다면 그건 순결하지 못했다는 증거요. 당시 유대법에 의해 사람들에게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면 아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20절에 보니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약혼한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 그랬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어느 날 배가 불러 찾아왔습니다. 과연 받아줄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참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이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 400년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지 않았고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40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 약혼녀가 임신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천사는 요셉을 설득합니다.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들려줍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은 천사의 말은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 천사가 마리아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고 묵과 묻이 나뉘라 하니 나뉘어졌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잉태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잉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만큼이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된 것은 그 못지않은 기적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도 살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난달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책임을 동반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여인은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도 멀리하고 콜라도 마시지 않습니다. 혹시 태아에 영향을 줄까 봐 아주 조심조심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조심조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니 그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